인생을 뭐 짧게 살았거나 길게 살았거나 우리 군사님 80, 우리 집사님 거의 80을 바라보시고 있는 연세 또 뭐 저도 이제 반백수가 이제 넘어갔고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살아가는 우리 저기 병아리가 같은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아이 우리 소년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네, 소년 5학년 네 우리 학생의 모습도 어느 하나 다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뭐 갓난아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밥을 안 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 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다 만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문제가 비껴가지 않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삶이 또 내가 예배하는 삶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아무리 선하게 삶을 살아도 고난은 있습니다. 때로는 예고 없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때로는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깊은 마음의 상처가 한숨도 쉬게 되고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풀리지 않는 관계 때문에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깊은 상처로 인하여서 또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과 불안감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우리의 계획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아주 강력한 말씀 하나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오늘 제목처럼 문제 속에 나를 부르라. 너희가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이 아예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을 전제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고난과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주 다 당연한 것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환난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 환난, 문제가 정말 문제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환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부르느냐 이것이 문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도울 사람을 찾고 또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을 막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때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만의 굴속 뭐 집을 들어가면 이불 뒤집어 쓰거나 가버리거나 떠나버리거나 막 이런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인간적인 시도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영적인 행동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부르라. 누구를? 나를 부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 속에서 세상 소리 대신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 자,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보이리라 이 말씀이 다시 말씀해보면 주시리라.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편 50편 이 15절 아삽의 시라는 것인데 우리가 아삽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아삽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찬양 그런 것들을 주관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찬양 인도했듯이 찬양 인도자와 같은 예배를 이끌면서 그의 삶이 모범이 되려고 애쓰면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하면서 적은 말씀이 바로 그 중에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문제 속에 나를 부르라 라는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이 시를 적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문제,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을 부르기로 결단하는 아삽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영적 신호라는 것이죠.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이 의미는 영적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듯이 환난 날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나를 부르라고 명령하신 것은 환난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시고 당신을 부르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환난을 안 주시면 되는데, 나에게 그냥 문제가 없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 사랑한다면서요, 기뻐하는 사람이라면서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라면서요, 근데 왜 환난을 주십니까? 근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유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영적인 신호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요.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여기서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잘 안 찾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쾌락주의라는 것이 위험한 거죠. 그것이 인생의 그런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다시 오지 않으셔 라는 이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삶 속에서 쾌락이라는 것이 이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쾌락주의라는 것이 나왔는데, 우리 삶 속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계속 그런 것만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기 위하여서 어쩌면 영적 원리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게 있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이 문제 역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의 마음대로 돌이켜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신호를 주시는구나, 만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만나라,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주시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언어인 하늘로 말하는 그 신호등과 같은 영적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등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녹색 뭐 이런 게 있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녹색불, 초록불이죠. 초록불. 나와 내 주변을, 초록불은 근데 막 지나다니는 게 아니에요. 초록불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와 내 주변을 살피면서 안전을 기하면서 앞으로 가라라고 주시는 그 평안이에요. 내 삶 속에 평안만 있다고 해서 그냥 막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록불이 켜져 있어도 주의를 해서 살피면서 안전하게 살아라 주시는 이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갈등이 생기면 노란등, 천천히 가든지, 아니면은 아예 진입을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게 주의하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주의하라. 갈등이 생기면 주의하라, 노란불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빨간불, 당장 멈춰라. 문제가 탁 생겼어. 그 가운데서 너무 어려움이 생겨.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다음 신호를 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이게 빨간불의 영적인 신호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녹색 등 그리고 노란 등 그리고 빨간 등은 그런 영적 신호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호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적인 해결책에서 돌려서 누구를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우리를 그 신호등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 날마다 응해서 녹색불이구나, 나 노란불이구나, 빨간불이구나 이런 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다 어려움과 환난을 영적 신호로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이 바로 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자기의 적군 누구냐면 사울,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둘러싼 많은 적들과의 싸움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 적은 말씀이 시편 18편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런 말씀처럼 그런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 사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냐, 그 시편의 18편 쭉 보면은 구원하셨다, 건져내셨다, 갚으셨다, 지키셨다, 인도하셨다 말씀이 쭉 이게 나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나를 구원하셨고 건져내셨고 갚아주셨고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 바다 앞에 데려왔습니까? 하면서 원망스럽게 막 할 때 모세는 무엇을 했겠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면서 그런 외치면서 해결책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 손을 내밀었더니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분들도 있지만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분열된 나라 남유다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연합군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상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그 인간적인 길을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자기만의 굴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찾으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영적인 신호이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신호 앞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불렀고 그 결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닥친 문제 속에 다윗만, 모세만, 또 여호사밧만,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은 다를 뿐이지만 우리도 그들과 같은 환난이라는 것을
크고 작게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제일 크게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무너뜨리는 것은 그 문제가 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과 한계의 힘만, 너의 힘만 의지하여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그거에 너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문제 속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르라라는 이 영적인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할 때도 신호를 잘 봐야 돼요. 신호를 잘 보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신호에 민감하고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상황보다 먼저 우리를 바꾸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상황보다 먼저 우리를 바꾸십니다.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상황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닥쳤을 때 기도하면은 마치 이게 비상 전화처럼 112나 119처럼 전화하면은 하나님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빨리 좀 와서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런 비상 전화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을 그럴 수도 있겠죠. 빨리 해결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방법, 우리의 기도는 그 첫 번째 응답이 문제의 해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그런 상황보다 먼저 누구를? 나를 바꾸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 것에 먼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응답으로 온다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말씀, 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이 신약의 마태복음 7장과 또 누가복음 11장에 같은 뜻이지만 다른 말로 기록된 편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시도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 계속 시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나서려고 해요. 그것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네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먼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면 변화되는 것은 그 크기와 형태, 문제의 크기와 형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크기와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힐 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집니다. 이게 먼저인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해질 때 주님을 부르면 담대함을 주십니다. 조급함이 올라올 때 무릎을 꿇으면 인내로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를 조급할 때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인내를 주십니다. 아,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참아야 되겠구나. 견뎌야 되겠구나. 혼란스러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 기도하면 분명한 방향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아니던데요. 기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분명한 앞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부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평안과 담대함과 인내와 분명한 방향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어떤 문제를 대하더라도 그 문제가 가장 좋은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평안과 담대함과 인내와 분명한 방향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하나님께 나에게 딱 맞는 필요한 결과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당장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마술과 같은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시작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 그때 내 내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 기도했더니 인내를, 그 속에서 연단, 단단한 인격,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번역 성경에는 연단, 단단한 인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단단한 인격, 그리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당신을 부르는 자를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것으로 사람을 바꾸시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결과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오늘 시편 50편 15절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환난 날에 부르라 라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말씀,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에 아주 방점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고 끝나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너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 다음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아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면서요. 이제는 하지 말라네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말씀을 따지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그게 또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찾는다고 해서, 내가 구한다고 해서 구해집니까? 내가 막 찾아준다고 해가지고, 네, 핸드폰도 잘 안 찾아져요.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뭐 아이폰은 이게 뭐 시계라도 있어서 뭐 눌러봐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알겠는데, 두드린다고 그래갖고 그게 쉽게 열리냐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다 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가 네 옆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저는 이 말씀을 다 받을 때 제가 이 어쩌자고 이렇게 큰 상황을 벌려놓고 감당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벌려놓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저녁마다 하나님 별빛을 바라보면서 별도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입장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약해, 여려. 평생 들은 말이 그래요. 마음이 연약해. 그런데 저 여기서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용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 용기예요. 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걸 찾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남들 다 안 찾을 때, 남들이 다 몰아갈 때, 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쭈삣쭈삣 하지만
그 홍해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쓰는 용기,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나를 이끌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홍해바다 어떻게 할 거야? 할 때 그 모세가 산 등성에 섰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까? 그 마음속에서 손을 내밀었을 거 아니겠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그 용기를 조금씩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건져주심에 대한 수많은 경험들의 감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 얘기하다 보면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매번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면 그 아들 이삭, 평생을 기다리는 약속의 아들 이삭, 그것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랍니다. 그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아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형제들로부터 구덩이에 빠지고 또 여주인으로부터 감옥 속에 빠지고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해낼 줄 모르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피해서 도망했던 하나님의 사람 요나, 그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뱉더니 더 큰 구덩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 뱃속.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그 뱃속에 들어갔을 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뱃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건져주심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건져주심의 누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 검사로 인해서 마음이 좀 무너졌을 때 나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때 기도하면 그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일어나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거고요.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과 길과 긍휼로 열매로 맺게 해주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스럽지 않게 그리고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관계의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화해하게 하고 회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막막할 때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서야 할 가장 안전하고 합당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바로 제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알맞는 자리, 저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자리, 기도했더니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인도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 앞에 용기 있게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게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입술에 먼저 안 나와요. 환난 날에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다 먼저 내어놓고 용기 있게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또 막막하고 그럴 때 주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